너무 흥미로운 얘기.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정말 이거 영화 한 편 찍으면 너무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갈멜산의 대결.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네. 기근의 시대잖아요. 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에 목말라 하고 또 기쁨도 없고 또 풍요로운 것 같지만 허전하고 허무하고 뭐 이런 기근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엘리야인데 오늘 그 엘리야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합. 네. 얼마큼 악하다고 그랬죠? 역대 악한 최고로. 최고. 그렇죠. 아직 뭐 그냥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시돈의 이세벨 공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소위 정략 결혼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시돈이라는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본을 끌어들이죠. 정략적 결혼을 하고 그 공주가 오는 대신에 그 돈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들여서 경제적 부흥을 꿈꿔요. 아합 왕이.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대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예. 돈을 끌어들였으면 줘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 대가로 뭘 주느냐. 시돈 지방의 우상, 바알, 아세라 이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돈과 어쩌면 그 신앙을 맞바꾸게 되는 역사적인 불행한 일이 아합 왕 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과 다투게 되죠. 그런데 왕이 어느 쪽에 서느냐? 여호와 편에 서지 않고 이 우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정말 못된 왕, 그리고 이제 타락하면서 죄를 많이 짓는 왕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쯤 돼 가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 그런데 이제 왕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물을 좀 어떻게든지 이게 가지고 있고 뭐 어디서든지 물을 구입하겠죠. 왕은 권력자니까. 그런데 왕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는데 그 왕이 준비하고 저축한 물까지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이 왕궁에 살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를 떠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돼요. 신하들을 데리고. 그러다가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난다고 막 물을 찾아 아합 왕이 군사들하고 찾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둘이 딱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저놈이 저 엘리야지 저놈이 입을 열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말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저놈 원수를 여기서 만나는구나. 딱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거기에 지지 않는 거야. 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담대하게 딱 불꽃이 튀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래, 너 잘 만났다. 우리 이참에 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우상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누구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해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존심 상하는 아합이 그래. 긁었어. 존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이 대결이 시작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한번 우선 살펴볼게요. 18장 19절 오늘 처음 우리 혜근 씨가 한번 먼저 열어보지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아멘.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이 엘리야한테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제안이에요. 그러게요. 두 가지 면에서 우선 첫째는 사람 수가 우선 85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850명 대 하나가 싸우는데 확률적으로 이게 상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장소의 불리함이에요. 이 갈멜산이 원래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근데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산당을 여기다 다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바알신을 위해서, 아세라신을 위해서 산당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진 거고 이게 어찌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산당들의 본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말하면 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선지자들한테 홈그라운드. 우리 경기할 때 이게 네네. 어디 뭐 축구도 중동 가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도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럼 이걸 잘 몰랐을까? 알았죠. 알죠. 네. 850대 1이라는 게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무리수를 던졌어요. 예, 이 장소가 어딘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믿음이. 그렇죠. 뭔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요 확신. 그게 이제 믿음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 진정한 힘이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보이는 것 앞에 무릎을 많이 꿇잖아요. 네. 일단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이 지배하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 당시에 보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최대의 힘은 돈이에요. 아합이 이세벨과 왜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 정략. 돈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서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이 아하방 시대의 모든 조건이 화려해졌어요. 건축도 많이 하고 산당도 많이 짓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아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저 사람이 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아합을.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보이는 게 대세인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안이 겉으로는 850대 1 뭐 이런 싸움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힘의 대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한 선제로 쓰신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혼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대단히 통쾌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게 뭐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보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그런 그 어떤 외로운 싸움, 또 엘리야의 처절했던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당면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네. 그 힘을 가지고 네네. 한번 세상을 향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맞짱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솔직하게 나한테 있어서 보이는 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걸 보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이겠죠. 뭐 돈이었던 것 같은데, 물질. 예, 물질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그것도 계속 매번 바뀌어요. 보이는 거는. 왜냐면 제가 그 상황에 따라 그 보이는 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어떤 때는 물질에 갔다가, 어떤 때는 외모에 또 갔다가, 네. 또 어떤 때는 또 제가 갖지 못하는 거, 성품에 갔다가. 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놔야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싶어요, 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거 가진 사람보다 그냥 나를 더 보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욕심이 많아요 하면서 울 수가 있는지. 아니, 그래서 제이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래서 저는요, 그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외모. 외모. 네. 저기요. 아니요. 진짜로. 진짜.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더 출중했으면, 미디어에서 원하는 얼굴형이었으면, 내가 이미 대중가수로서 성공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오는 좀 그 열등감들이 많았고, CTS 도라는 성경교실 하면서 정말 많이 깨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밝아졌을 거예요, 예전보다. 네, 맞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요. 목소리도 커지고요. 네. 사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힘은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세상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오늘 다짐하고 네. 우리를 변화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갈멜산에서 니네 쪽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400명, 그래서 850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결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만 나와요. 850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안은 850명 나오라고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은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은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먼저 네. 이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자기들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자기들 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한 마리 딱 올려놔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주세요. 여기 제단에 불이 내려야 진짜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이른 아침부터 막 자기들의 종교 예식을 하죠.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깨 동무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미친 듯이 마치 무당이 뭐 하듯이 막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녁이 다 됐는데까지도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다급하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자해해가면서 피를 막 쏟아가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자기들이 지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을 내려주세요 뭐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치니까
불을 좀 내려주세요, 뭐라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조금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쳐가고 있어요. 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라. 이제는 저 엘리야가 해보고 니네가 다시 하든지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안 됐으니까 다음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탁 이제 나서서 사람들이 막 숨을 쉬지 못하고 고요하게 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네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자, 무슨 얘기냐? 원래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서 다 그걸 부셔버리고 자기들이 산당을 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안 하고 돌 12개를 가져와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 그게 물론 완벽한 제단은 아니지만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네. 이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을 내려오는 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가 산제사가 되고 싶다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내 손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사실 엘리야가 먼저 갖고서 12개의 돌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너진 예배. 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어진 예배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무뎌진 예배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결과는 열매가 와요. 이게 우리는 불이 내려오는 거에 너무 통쾌하는데 불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무너진 제단 12개의 돌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대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이 임하는 것, 근데 왜 불이 임하느냐? 엘리야기 때문에도 맞지만 엘리야가 뭘 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정말 내 삶이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점검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예배가 지금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새벽 예배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밤 문화가 좋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주일을 정말 귀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그 주일이 나와 상관없어지고 형식적이고 그 기도와 찬양이 사라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무너진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 아, 네. 아멘. 선정 씨는 요즘 예배 어때요? 요즘요. 네. 안 그래도 목사님이 제 삶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콕콕 집으시나 깜짝 놀랐어요. 네.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정말 줄 성수를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안 가도 교회 안 가면 혼내셨어요. 때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너도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겠지 하고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 늦게까지 사역을 하면 주일날 11시 예배를 꼭 가서 드리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오후 예배를 드려요.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저 혼자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어제 너무 피곤했잖아. 그냥 큐티로 예배 드린다고 하자. TV 보면서 예배 드리자. 약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예배자로서 싹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하고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서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예배를 챙겨주는 거 그게 믿음의 돌을 쌓는 거예요.
남편이 함께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 자녀들이 할 일.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헌금의 재단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면 그거 다시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 11조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 교사나 찬양대나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인데 언젠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 못하고 있다면 그걸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 불을 내리시고 아멘.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찾아야 될 주소가 예배로부터 회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 차례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무너진 제단을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 세우고 나서 엘리야도 역시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이렇게 쭉 파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을 부어요. 그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에게 그리고 그 주변 제단 주변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부어요. 불이 내려와야 할 그곳에 자그마한 불이라도 있으면 그 불씨를 살려야 될 방법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아요. 그렇죠.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이 왔다가도 그 물 때문에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대와 또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행동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흥건해진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게요. 36절, 37절을 우리 건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 기도가 참 저는 가슴 뭉클한 게 맨 끝에 이 백성에게 이 불을 내려주셔야 되는 이유가 응답하시는 이유가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살고 싶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참 멋있잖아요. 나 하나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속에 이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돌아설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이 기도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역적이고 정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주 냉철하게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딱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봐요. 우리 제이미가 한번 38절 39절을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불이 내렸는데 얼마나 그 불이 강했든지 그 도랑에 물을 다 태우고 순식간에 물이 너무 세면 그렇잖아요. 불이 너무 세면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끼얹어도 그 물이 감당을 못하는 불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불이 이 세상 것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 세상의 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 그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우리 가슴에 그 불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에 그 불이 임해야 돼요. 사람이 만드는 철학적인 불, 계몽적인 불, 선동하는 불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이 그런 게 역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래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들을 못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다 목쳐서 죽이죠. 그들의 잔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통쾌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뭘 하느냐.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다음에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 풍요로운 것,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세요. 우리 선정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와. 자,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무릎을 딱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등을 구부려가지고 마치 요가 하듯이. 이건 뭐 체조 선수도 이거 잘 못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거는 갑자기 나올 수 없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리야의 이런 그 기도의 모습은 이게 가장 자기의 모습을 낮고 겸손하게 여기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지는 모습. 물론 그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워낙 영역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이 임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그 기도의 모습 하나를 통해서 엘리야가 정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 제이미가 또 우니까 목사님이 또 마음이 뭉클하다. 아마 제이미를 위한 하나님의 또 특별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힘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우리한테 이 말씀 주시고 다 우리 지금 뭐 나도 지금 사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 나도 울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지금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참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도 왜 내 기도해?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응답 안 했다는 생각은 못 했고 왜 내 기도에만 응답 안 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거지. 이제 보니까 제가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렸던 거죠. 그 원인과 또 하나 지금부터 할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입에서 가뭄이 멈춰달라고 할 때 내가 멈춰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을 믿고.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43절, 44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자, 저는 이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우선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안한테 저 산 너머에 혹시 비구름이 될 만한 징조가 있는가 봐라. 그런데 사안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해요. 이게 뭐야?
바알 선자들과 싸워서 여기까지 오고 3년 동안 기근과 그 아하방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국률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요. 또 사안에게 물어봐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3번, 4번 계속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까지 응답이 없는데 자기도 지쳤을 거예요. 그만하자. 아니면 사환이 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생님 할 거 다 했습니다. 뭘 더 하십니까? 뭘 더 여기서 머물고 계십니까? 뭘 더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7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7번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멘. 응?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아멘.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비장의 카드 하나를 다시 꺼내야 돼요. 네. 멈췄던 기도. 다시.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럼 7번만 하면 됩니까가 아니에요. 그 7번은 물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고 또 7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숫자긴 하지만 그걸 너무 우리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 간절히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갈멜산에 임했던 정말 이 세상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을 하나님이 부응하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막거나 네. 그지? 아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네 앞길을 막을 수 있냐? 아멘. 그러니까 그 불로 가.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대로 그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여러분의 기도에 비가 내리고 아멘. 그 가정 그 인생을 향하여 기도해 줄 때 아멘. 그 영혼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의 눈물을 많이 보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는 저희들이 정말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에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